욥기의 마지막 장 말씀이고 또 욥기의 결론 말씀입니다. 38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쭉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41장까지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욥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2절에서 욥은 하나님을 못 이루실 일이 없는 하나님, 무소불능의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이제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자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욥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 욥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더 이상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행사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자신의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앞에 38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 알지 못하는 말로 자신을 어둡게, 자신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책망을 했던 그 하나님의 표현을 욥이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오늘 말씀 3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그가 바로 자신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자기 스스로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던 말을 친구들에게 하였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인의 창조 역사 그리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욥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통하여 알았던 자신의 인식들, 그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체적이고 온전한 것인 줄 알고 자신의 지식을 고집을 했지만 이제 지식의 근원이 되시고 만유와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니까 자신이 알던 것은 지극히 부분적이었고 편협했다는 것을 스스로가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행사는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진심으로 다시 자신의 말을 들어주시고 또 자신께 자신의 궁금한 것을 알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만난 사람은 모세입니다. 대부분은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욥이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다고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백성들은 흑암과 같은 산 위에 흑암과 같은 구름이 나타나고 천둥과 번개,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욥과 친구들은 이렇게 구름은 없는 가운데 폭풍우 가운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욥이 눈으로 만난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진짜 눈으로 하나님을 배운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만났던 상황을 음성만 들은 것을 말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욥은 조상들의 전승과 전해지는 이야기와 종교적인 전통, 사람의 지식과 신학적인 이론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자신이 하나님을 정의하였습니다. 욥의 시대가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라고 가정을 할 때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나서 약 400년 후, 그리고 노아가 죽고 나서 약 60년 후에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것으로 연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욥도 약 그 시대 정도로 볼 때 홍수가 마치고 나서 약 500년 정도 전후해서 지난 시점입니다. 그때까지 전해졌던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 전해지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의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 그러한 매개체도 없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체험에서 이제는 직접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과 생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닌 실제의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된 후에 욥의 반응은 회개였습니다.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된 하나님의 지혜, 또 직접 받은 계시의 감동을 고백합니다. 첫째는 가르침을 요청한 것이고 둘째는 회개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철저한 각성과 변화할 것에 대한 결단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회개입니다.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번영하는 이 현실적인 모순 생활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을 품은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해명해 달라고 항변한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 5절과 6절의 가르침의 청함과 회개와 욥기의 이것이 바로 욥기의 절정 클라이막스입니다. 욥이나 친구들이 생각했던 의인, 그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달랐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회개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관념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기도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정욕과 나의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모두 같은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은 이제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고 마음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닌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자리에 주인님으로 모시고 그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7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가 욥보다 옳지 못하였다고 지적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잘못으로 인하여 7마리의 숫송아지와 순양으로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성경에 속죄제가 나타나는 것은 모세 이후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 자녀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음을 욥기 앞에서 고백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도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올립니다. 지금의 번제는 속죄제라는 표현은 없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친구들을 위해서 속죄제 성격의 번제를 올리게 됩니다. 욥을 제사장으로 삼음은 친구들에게 욥의 정당함을 정식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즉 욥을 친구들 앞에서 높여주신 것이죠. 제사장은 죄가 없는 사람이 제사장이 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그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입니다. 레위 제사장은 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써 자신이 정결하게 된 후에 백성의 죄에 대하여 제사를 올렸습니다. 욥과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없이 백성과 친구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올립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까지 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 행하는 삶의 일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 본이 되어 보여주는 삶의 주인공들, 그들은 모두가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내는 길에는 고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욥과 같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닌 이유로 받는 고난, 이것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들이 모두 박해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실천하여 천국 백성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따르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와 그것이 어떠한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욥기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이유 없는 고난도 있을 수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유 없는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을 만나 고난 끝에 큰 축복을 받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물질의 축복보다 욥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영광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